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의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로 바뀌는 역사가 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애굽은 말씀드렸듯이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보다 강하리오라며 자신하던 나라였습니다. 땅은 비옥했고 인구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강한 군사력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러한 애굽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굳건히 서서 전쟁을 준비하여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네 사방이 칼에 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장수가 아무리 많아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쓰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거듭해서 애굽의 강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표현들과 그것이 무너지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입니다. 그래도 북으로부터 온 쇠파리떼에 쫓기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도망하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은 숲과 같이 빽빽하여 풍성하여도 다 사람이 조사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풍성하여도 황충, 메뚜기 떼죠. 그 메뚜기 떼에 당하는 숲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빽빽하던 숲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46장 2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의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아몬 신과 같은 애굽의 신들과 그리고 애굽의 다른 신들 그리고 왕들 바로와 그를 의지하는 이들을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고 계십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이 벌하실 때에 피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애굽이 자랑하던 그러한 풍성함과 강함도 사실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쇠파리와 메뚜기 떼 같은 것에 당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애굽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나의 부유함과 권세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코로나를 통하여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강함도 그리고 부유함도 세상의 어떤 권세도 아주 우리가 보잘것없게 여겼던 작은 세균 하나에 무기력하게 무너졌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작은 세균 앞에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창고에 곡식을 많이 쌓아두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고 이 재물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강한 권세를 얻고는 이 권세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나의 강한 육신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내가 보잘것없게 여겼던 작은 것으로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여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른 어떤 힘보다 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다른 어떤 자랑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자랑하던 그것으로, 내가 무시하던 그것을 통하여 나를 들어서 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애굽 왕은 기회를 놓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며 나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시간이 아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할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한 애굽을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매섭기만 합니다. 그러나 또 그 심판 후에 감사한 것은 그 심판 또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6장 26절 말씀입니다. 2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을 치는 이 모든 일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또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면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곳이 다시 이전과 같이 사람 살 곳이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하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심판의 때가 있고 때가 지나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은 애굽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애굽 민족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지나면 그 심판 이후에 다시 사람 살 곳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강하여도 그들도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도구로 다 쓰임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그곳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제자리를 찾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두려워 떨고 있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과 28절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었던 그때에 이스라엘도 그 바벨론을 통하여 함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 먼 곳에서 다시 구원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그리고 애굽을 심판하셨다가 다시 사람 살 곳으로 만드시는 것이 그들이 죄가 없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죄가 있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자신들의 신을 섬겼으며 자신들이 가장 강하고 아무도 애굽을 흔들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방 신들을 함께 섬겼고 하나님보다 이 땅의 부유함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애굽을 다시 사람 살 곳으로 만드시는 것은 그들에게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는 법도대로 징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애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심판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훈련 뒤에 있을 영광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혹 내게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나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을 만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보면 주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늘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또 범죄 가운데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서는 의로움을 찾을 수 없지만, 나에게서는 능력이 없지만, 나를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가운데 주님의 징계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역사하사 하나님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도 나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두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